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당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노덕이야 돈을 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종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넘치고 기대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마리아의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일임을 말씀하셨죠.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전 일들 속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하고 명령한 상황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대낮에 다니셨지만 아무도 막거나 잡지는 않았지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향유는 인도산 향유인 나드로 널리 알려졌죠. 근데 가격이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가격.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년 365일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1년 훨씬 더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은 판단하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다 달랐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행위와 향기에 취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허비한 것이라고 비난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거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마음의 내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훔쳐가서 쓰려고 했던 위선적 말과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 욕심의 탐욕의 마음으로 판단하니 마리아가 한 희생이 허비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고요. 자기 입속 편한 대로 탐욕대로 판단한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예비한 것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같이 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성취되는 일에 우연찮게 협력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 거룩한 인생. 여러분들의 삶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주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은총의 역사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큰 유익을 준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역대 일들이 이게 정말 내가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협력이 된다면 그 자체가 복이요 능력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목적에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목적에만, 자기의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도, 마리아의 마음도,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길로 가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후에 막급한 이름을 깨닫고 후회하다 스스로 죽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 인생을 말하는 걸 찾아보니까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래서 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 내용 속에, 이게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은 술 먹고 이 일들을 많이 노래 부르면서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구름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나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일들을 잘 모르니까 구름 떠도는지 그냥 떠가는 인생으로 보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과 소명이 있고 복된 역할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명품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풍요롭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너무 좀 아쉽지 않아요? 학생 때, 청년 때 주님을 몰라서 방황할 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괜히 고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학생일 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 할 때 능력이 발휘되고요,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물이 될 때 인생의 바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보물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때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묻죠. 뭐라고요? 남자한테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다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아주 곤란한 질문합니다. 선택의 보물이 누구냐 이거죠. 아직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세상과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세상과 지금 있는 자리의 목적을 갖고 보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지 그냥 구름같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신앙인은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목적에 의해 평가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죽음에, 인생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은 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인생은 졸업, 입학과 졸업의 연속입니다. 옛날에는 국민학교 입학했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죠. 졸업하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이제 입학하고 졸업을 합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입학이고, 그리고 죽는 것이 졸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입학해야 될까요? 천국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신의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여기에만 고정돼 버린다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그냥 한순간 내가 지나갔다면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이 세상 일은 주님의 나라가 오면 다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죠. 썩어 없어질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들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폐기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엉금엉금 기어들어가고 모든 싱크대고 뭐고 다 물건으로 이 폐기물로 가득 차서 그 속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에다가 고양이 세수만 하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악취와 온갖 벌레들 지들로 들끓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한테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모았습니까? 했을 때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엔 저게 다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물인데 다른 사람들이 바보들 같아서 저게 보물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땅에 속한 것들이 사람에게 전혀 불필요하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가질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분명하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주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전도해 봤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시골에서 전도하다가 느낀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매주 1,000원씩 내야 된다며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도하는 제목도 달라지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한다면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가 됩니까? 내 형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교회 거룩한 일들, 어떤 계획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또 교육관 리모델링, 다음 세대를 위한 전승을 위한 기도, 가족권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어느 것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터져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는 형편에 대한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염려 근심에 들려서 더 거룩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어느 순간에 내 기도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구하는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놀러 간다고 돈 달라 그러는 것 참 힘들다, 짜증날 때도 있고요. 안 주고 싶을 때 있고요. 근데 엄마 공부하는데 내가 다다락수 차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줬어요. 그걸 잘 이용했던 때가 옛날에 있었지요. 그래서 엄마한테 검사 맡을 때 옆에 친구 거 빌려다 검사 맡고 그랬던, 웃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재진 것 같다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지던 말이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이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귀찮게 되고 시험에 들고 하면서 자꾸 무기력해진 영적인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보물이 있을 때. 보물이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친구가 전에 어릴 때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에 뭐 있고 그래요. 그때 별로 가정의 형편이 안 돼서 없는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소이다. 뭔 말입니까? 소금을 갖고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금소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우호적이고 즐겁게 되고 내가 기쁘게 되고 힘이 납니다. 자녀를 보물로 여길 수도 있겠고요. 명예를 보물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애족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가족도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졌습니다. 왜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귀하게 받들어 섬기듯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교회와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들에 대해서 정말 보물로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고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은 보물이죠. 보물이기에도 귀하기에 같이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반려견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귀찮고 반려견은 나를 반겨주니 편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강아지하고 반려견하고 비교합니까? 이런 사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이 분명한 소망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물처럼 여겼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본문에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중동지방, 이 고대근동에서 이 중동지방의 처녀들은 결혼할 예물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위해 한평생 자기 몸에 바를 향유, 나드 한 근이 들어가 있는 옥합을 준비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지만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 서식하는 감송나무라고 하는 뿌리에서 추출하여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결혼하게 될 배물로 준비하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가 자기의 허물을 가려줄 줄로 생각했고 자기의 명분을 살려줄 줄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으로 표현합니다. 죄인, 마리아라고 표현 안 하고 죄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로 자기를 갚아댈 줄 알았더니 인생의 일들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내 인생의 능력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거룩한 은혜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자신의 보물이 되었기에 자기의 보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로 쓸린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소주가 아닙니다. 소조. 잘못 들으면 소주로 들을 수 있어서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병의 치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소조라는 말 뜻 안에는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하다, 구제하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너 인생 치료됐어. 내 마음 치료됐어. 너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본물 삼는 그 믿음 속에 소조로 선포되는 구원하였으니라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사랑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장이든 또한 주부든 이 부모의 일들은 정말 가족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게 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과 절제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입니다. 아들은 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 바로 그 전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제 주머니에 딱 보니까 150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차를 타면 20분 안에 도착을 하고 제가 걸어가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새우깡 한 봉다리 그때 150원이었어요. 그걸 사주고 싶어서 새우깡을 하나 사들고 1시간 반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와, 새우깡이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4살 때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더니 그 아들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때 아빠가 사다 준 새우깡을 내가 기억한다고.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보물같이 여겼던 자신들의 스펙들이 있었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스펙들을 열거하는데 첫째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 두 번째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지식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스펙까지 갖고 있어요. 또 활동적으로는 사도행전 20장 3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스펙을 바울로서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예수 안의 삶을 살기 전까지는 자기 스펙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되게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전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3장 8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스펙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상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얻어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랑했던 걸 배설물처럼 포기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얻어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발견돼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이유,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천국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울, 그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생이 부여지게 되니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하나둘씩 모으고 있는 거 아닌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느껴진 사실들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둘째, 버릴 것을 왜 이렇게 보관해 두었는지. 그거 참 아쉽다는 거. 세 번째는 그렇게 버렸는데도 아직도 많더라는 거지. 정리할 때 되면 근거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남기게 되더라고요. 다 버려도 자녀들 건 안 버릴라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남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을 끌어안고 차에 타라고. 이런 웃긴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는 또 달라졌더라고요. 냉장고에 같이 묶여 있을 때 안전하대요.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건 남자들을 너무 약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해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그냥 듣고 맙니다. 내 마음의 보물인 듯하여, 내 삶의 보물인 듯하여 쌓아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며 사도 바울을 통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상이나 지식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행동과 인격과 품위를 고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품격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소란스러운 품격이 아니냐 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되는 믿음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칙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 이 속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광경이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이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인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분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향해 그의 죄가 많이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적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많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표현이, 그 마음의 표현을 갖고 예배드리는 연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증명해 바랍니다. 증명해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행동이 보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오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의 보물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기념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향기롭습니다. 향기가 좋은 사람은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향기롭게 합니다. 향기로운 교회가 되는 역사는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향기롭게 나올 때 향기로운 교회가 됩니다. 향수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향기가 넘치는 집안이 됐듯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악취는 사라지고 죄인도 가려지게 되고 용서받고 향기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을 표현하기를 영적 마마보이라라고 표현합니다. 마마보이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영적 마마보이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났을 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 잘 이루어지면 이 관계가 참 편안하죠. 그런 인간관계를 티키타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티키타카. 이 말이 뭐냐면 스페인 말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탁구공이 한 번 갔다 안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죠. 그런 모습을 뜻하는데 주고받는 말이 나오고 거기에 넘쳐 우리의 감정이 사랑까지 이루어져서 사랑의 마음이 오갈 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균형 잡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보여드리며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요?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겠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 그런 고백했으면 교회를 세우는 사명까지. 그러나 몇 번이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 받고 그는 티키타카의 모습을 보이며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지혜로 드리면 첫째,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를 탕감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표현합니까? 생각해 보시며 주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소조로 선포되기를 구원하였으니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